복음서에서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오늘 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19세기, 20세기의 유럽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의 능력과 인간의 경험, 그런 범주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바람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유럽 대륙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리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각국의 왕들보다도 상위에서 각국의 황제나 왕들을 지배하던 그런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신부님이 말씀하는 게 진리예요. 그건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성경에 있는 것을 의심을 품고 반대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아주 생명의 위협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과학이 자꾸 발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 사회가 과학의 발달로 기계가 발달하고 기계 문명과 함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옛날에는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사람이 하는 게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점점점 성경의 기록들이, 이 의심들이 생기고, 옛날에는 의심이 좀 나도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러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의심들을 자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간고 하면 말씀드린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거, 그 성경에 바로 이게 처녀 탄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부가 되어서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도 아기를 낳을 수 있냐.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것들은 신화다. 인간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다. 근데 이런 주장들을 아주 거침없이 하는 시대로 유럽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 신에 관한 이야기,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런 거를 진리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선포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편에서 그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이제 점점점 상실시키는, 무너뜨리는 이런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이제 그런 걸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전제로, 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모든 생명체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해오고 그게 교회가 선언하던 것인데, 이제 사람들의 한편 쪽에서 이성적이고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전설과 같은 신화 얘기고, 이렇게 인간이 기계를 발명해내고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는 시대에 그런 얘기는 이제 맞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고 인간의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옛날에는 그림을 그려도, 서양화에서 그림을 그려도 성경에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됐습니다. 옛날에 음악을 해도 성경에 관한 음악이에요. 전부 서양 음악가들이 오늘날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의 대부분은 성경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그런 걸 음악화하고 미술 작품으로 그린 것들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면서 문학도 성경 중심의 그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것을, 그런 걸 소설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학이고 그랬는데,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사상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중세에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철학도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신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철학으로 삼고, 모든 게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던 것들이 이제 뒤집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사람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풍경화를 그리고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시대적인 변화예요. 옛날에 뭐 사람들을 인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고, 음악도 교회 음악을 탈피하는 이제 세속적인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문학도 인간 이야기를, 연애하는 이야기라든지 뭐 인간의 이야기들을 쓰는 것을 문학이 하게 되고, 전부 이제 흐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철학이라고 철학하는 사람들은 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좀 머리가 있고 이성적이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이 세상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걸 믿을 수 있냐. 이러면서 홍수처럼 모든 분야에서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반교회적인 흐름이 유럽을 폭풍처럼 그렇게 휩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신학도 그런 사상을 배운 학교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인기를 얻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인기가 막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사상도 이제는 성경 안 믿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대단한 얘기로 보고 그런 것들에 열광하고, 뭐 이런 전혀 분위기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 배우고 학교 가서 진화론 배우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신학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해도
그 유럽의 그런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연한 줄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성경에 있는 이 처녀탄생,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다.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믿지를 않아. 실제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런 소리를 자꾸 되풀이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그래서 그런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으로 이렇게 보는 것에 중요한 것에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세기가 돼서만, 과학이 발달해서만 이게 사람이 의심이 되는 것 아니죠. 이게 예수님 당시라고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과학이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도 이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느냐? 쉽게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정말 비범하게 뛰어났다. 그렇게 묘사한다 그래서 그거 문제될 것이 오히려 그거를 믿을 만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은 이거를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하고 탄생 이야기를 누가복음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옛날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했고 요즘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여러 곳을 말씀할 수 있지만 에스겔서 같은 곳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사는, 이건 영적인 존재로, 육신적인 사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이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줄 텐데 내 영을 부어주면, 이 성경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을 부어주면 그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천지 만물을 물리적으로
창조하신 영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을 새롭게 하는 존재이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 하는 것은 첫째로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셔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인간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다 변화가 돼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 찬송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고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음식을 나눠서 기쁘면 음식을 나눠 먹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이 이 일반적인 우리 마음하고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재산을 모아들이지 내놓지 않잖아요. 재산을 내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팔아서 내놓는 걸 누가 좋아해요? 보이지 않게 조금 어쩌다가 뭐 헌금할 수 있겠지만 다 팔아 내놓는 건 그거는 기적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바쁜데 모여가지고 그게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거 아니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날마다 밤마다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가르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누가 아는 척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난 다 아는데 자꾸 뭐 자기만 아는 것 같이 해보세요. 아주 우리 듣기도 실수 속에서 화가 나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문제의 핵심에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하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을 드러내면서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아는 마음,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이게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항상 정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주 만물을 잘 돌보라. 성경에 다스리라. 뭐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인데, 여러분 성경에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머리가 온몸을 지배해요. 근데 온몸을 뭐 자기 유익하기 위해서 머리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각 몸에 유익을 위해서 머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물학 시간에다 배우셔서 아는 일이지만 머리가 이게 움직이는 것은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어디가 아프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머리가 아픈 걸 인지해 가지고 하도록 온몸의 그런 역할을 머리가 하는 거지, 몸을 자기 마음대로 뭐 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머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은 만물이 축복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역할을 맡기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만물을 돌보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잡아먹는 대상이에요. 뭐든지 있으면 다 내 거로 만들고 이웃에게 주지 않고 다 내 뱃속에 집어넣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는 보고 있어야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내 거가 아니다. 내 거 아닌 거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걸 자기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인간이 마지막 것까지 자기 뱃속에 집어넣는 내 거로 만드는 본성이 들어간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뜻하고 거꾸로 가요.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도우미가 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뜻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게 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셔도 할 말이 우리는 없잖아요. 당신이 지은 건데 당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싹 쓸어 없애고 다른 무슨 존재를 만드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시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 하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것을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절대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인간을 싹 없애버리고 다른 존재를 또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의 특성에 중요한 것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선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선악과입니다. 이건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는데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을, 악한 거를 선택을 해. 이웃에게 주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웃을 뺏는 것으로. 그래서 선택하는 이 의지가, 선택하는 마음을 거꾸로 작동시킨, 이게 완전히 뒤집힌 게 이제 선악과의 사실은 문제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나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인간을 고쳐서 쓰셔야 되겠다. 인간을 고치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쁘면 떠나요. 그렇잖아요. 가라 그러든지 떠나요. 나를 고치지도 않고 상대방이 고쳐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싫으면 버리고 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창조주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창조주가 제일 쉬운 방법은 없애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정말 변화시키기 어려운 인간, 왜 변화시키기가 어려우냐? 자유의지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이게 했으면 쉽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다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영역을 인간에게 넣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꾸로 써먹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온 세상의 악이, 여러분 좀 중간에 다른 얘기지만 세상에 왜 악이 있습니까? 신이 있으면 왜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어요. 왜 그게 어리석은 질문이냐? 그 말은 뭐냐 하면 신이 자기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전부 꼭두각시만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뭐든지, 머릿속도, 사람 머릿속도 다 당신 마음대로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비들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쉽게 할 수 있죠. 그때는 우리가 항의할 수 있어요. 왜 악이 있습니까? 왜 못된 놈이 이렇게 잘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여러분에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존재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되도록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악한 일인데 서슴없이 해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뭐 거짓말을 떡 먹듯이 남을 뒤에서 욕하는 얘기를 뭐 하루에도 10번, 20번 서슴없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을 살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실 수 있다면 나를 그렇게 하게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대로 좀 이런 악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없어질 존재가 누구냐 하면 나부터 없어져야 돼. 여러분은 다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볼 땐 여기 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저 목사가 미쳤나.
지속이 그러니까 남도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항상 나를 변호하지 내 악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지적하면 그거보다 싫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그거를 우리는 가장 악하게 써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곤란한 존재인데도 싹 없애지지 않고 다른 뭐를 만들어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지 않고 인간을 개조해서 써야 되겠다. 개조란 말보다도 인간을 새롭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셨는데 그게 사랑의 선택입니다. 사랑의 선택은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의 선택은 내게는 좋고 남에게는 좋지 않은 걸 그냥 서슴없이 해버리는 게 아니고 내게는 가장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그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돼?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다는 것, 사람이 되어서 나셔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건 뭔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분명히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없애는 게 아니고 가장 새롭게 하기 어려운 존재인 인간을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멸망치 않고 사람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영생하게. 여러분 영생은 신이 된다는 소리예요. 목사가 무슨 소리라나. 신 말고 영생하는 존재가 그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다 이 죽음의 불안을 안고 사는데 이 사람을 좀 마음보를 조금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다. 이거는 완벽한 존재로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제일 쉬운 존재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할 때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오래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처럼 변화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세상에 가장 축복된 메시지였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소중한 때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온 세계가 찬송하고 축하해야 할 때에 옳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없어져야 할 존재들인데 오히려 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가 열심히 찬송합시다.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이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이건 무슨 어쩌라는 말씀할 것은 그거이 과학적이지 않겠냐, 이성적이지 않겠냐, 그게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가능하냐. 말씀드렸어요. 천지창조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Creation from nothing, creatio ex nihilo.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근데 이 창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지를 뒤집는 새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인간이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역사가 인간 새 창조인데 그걸 어떻게 과학적이고, 과학이라는 건 사실 용사시고 개뿔도 아니에요. 뭐냐면 과학이라는 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지극히 제한된 거를 인간이 이해하면서 그걸 가지고 신의 영역을, 인간의 영생의 영역을 논한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여기 우리 청소년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 진화론의 어리석음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 아주 지극히 일부분적인 걸 가지고 상상력을 부풀려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원숭이 전에 그러면 물고기가 새가 되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는 신화처럼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 성탄절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 그 덕분에 나는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이 성탄절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 내가 더 새로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10년 더 살아도 좋은 사람 될 소망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30년 더 전에 제가 이 교회 왔는데 제가 더 좋은 사람 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안 돼도 영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게 했다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지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뭐 자꾸 한 가지 여인의 몸에서 난 게 난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일 먼저 죄 지은 게 누구예요? 근데 구원자가 누구의 몸에서 났습니까? 나는 여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자를 잉태해서 탄생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제일 먼저 죄를 지었는데 바울 사도도 그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이는, 죄의 원조를 가장 높은 그릇으로 쓰시는,
이거 귀한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